지난주에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수선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연적 현상으로는 아프리카에서는 산사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매몰되고 실종됐죠. 또 여기저기에서 내가 항상 염려하는 절전 상태, 정전 상태가 대만에서도 야단이 났고 우리나라에서도 고향 아파트에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났고 또 단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저 울산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느 곳인가는 갑자기 땅이 꺼져갖고 사람이 빠지고 스페인에서는 그동안엔 그런 테러가 없다고 하는 동네인데 안전하다 하는 동네인데 엊그제 아주 큰 테러 현상이 몇 차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다치고 특히 저 네덜란드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살충제 계란 문제가 우리나라까지 나타나가지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계란 문제는 올해가 정유년 장닭이 우는 해인데 암탉이 우르니까 암탉이 알라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세계가 떠들썩하잖아요. 옛날 그 공자는 동방의 계산, 이 계룡산을 얘기했는데 이 계룡산의 기운이 이제 발동하느라고 말이죠. 닭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의 정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동양까지 왔잖아요. 서양의 정신. 근데 그 계란이란 글자를 보면 닭개자죠. 닭은 서양의 정신이니까 서양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더 그으면 달기우자 아니에요. 달기우자. 나는 동방의 정신이요. 동방의 정신인데 묘가 바로 동쪽이라고. 동쪽의 묘의 정신인데 이 묘 안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으니까 알란자가 된 거예요. 동서의 정신, 이 좌우의 축이 이 체라면 이제 작용하는 것이 뭐요? 묘와 유라 이제 작용하는 기운이. 그 선천에는 좌우가 축으로서 이제 음도로서 이것은 정이죠. 좌우의 축은 정이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거. 체니까 암흑시대 어둠의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 도를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죽잖아요. 지금 테러니 산사태니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알면 죽겠어요? 안 죽지. 근데 미래 세계는 후천 세계는 이건 동적인 세상이라 요거는 아주 밝은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의 정신이 바로 이제 묘의시간대의 기운이라. 그러니까 닭의 알 문제도 서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한국까지 지금 난리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나의 전문이 뭐냐 질문하면 나는 풍수쟁이도 아니고 사주쟁이도 아니고 관상가도 아니고 시운을 보는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운을 보는 전문가. 이 세상의 운수를 보는 전문가. 나의 정신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 판단의 문제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문제가 지금 증폭돼가지고 아주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 전부터 있던 건데 또 터진 거죠. 이게 백인과 흑인의 갈등 문제. 북한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이게 이제 무역 전쟁 문제가 좀 이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김정은하고 이 트럼프가 이제 말싸움 하는데 내가 여러 번 그 전부터 한 얘기잖아요. 모든 것은 삼의 정신이라 난 어릴 때부터 이 삼정시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 조부님한테 들었다 그랬죠. 삼정시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삼정시대. 첫 번째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6.25 전쟁. 한국을 기준에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기준. 우리 조부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말싸움 한다 그랬어요. 말싸움.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말싸움이야. 극치에 이르니까 말 갖고도 이제 북한과 미국이 지금 아주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말로 보면. 근데 실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걸 러시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러시아에서. 남북한의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종말을 의미하는 전쟁이 된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말을 갖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지구의 종말이라고 했어요. 지구의 종말. 러시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의 종말. 남북한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구의 종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시가 된다고요. 우리가 평상시 한 얘기 아니에요? 늘 내가 얘기한 얘기. 남북한의 문제가 우주의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말이 시가 되느라고 이제 실제 이제 공식화돼서 이렇게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언전이요, 언전. 이 언전이 말싸움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언전이 지나가면 뭐요? 도 갖고 싸운다 해서 도전. 그렇죠? 도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 도의 전쟁이 뭐냐? 정신전쟁이요. 정신적인 전쟁. 그래서 정신의 정도 이건 의미고 이건 체라고 있잖아요. 사람 말하면 이게 몸이야, 몸. 체. 근데 이게 작용을 하려면 신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죠. 이건 영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신도로서 이 인간의 몸에 합의돼 가지고 도전 시대가 된다는 거죠. 도전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학자들에 비하면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차원의 진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시운에 맞게. 아주 심각한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와 같이 이제 말도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말싸움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결국 이제 도전으로 끝나는 거지. 도도 이제 신의 차원으로 끝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레드라인 갖고 싸우더라고. 레드라인. 레드는 뭐요? 북다는 뜻이죠? 빨간 라인, 빨간 선. 한자로는 적선이요, 적선. 붉은 선. 위험한 경계라는 뜻이죠. 적선의 문제 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문하고 저기 미국 그 얘기하고, 그죠? 근데 모든 것은 머리와 꼬리가 있어. 그것은 생명체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도 이 이 말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 그래서 요즘 말꼬리를 잡는다. 그러죠? 예? 요즘 말싸움이 전부 말꼬리 잡는 거예요. 맞잖아? 말꼬리를 잡아. 이 꼬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도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하고자 하는 그 뜻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핵심. 소위 말하는 본론. 근데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서론이나 결론을만 얘기하면 이건 꼬리거든.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군더더기로 붙이는 말, 이게 그 꼬리라고, 그죠? 이거는 이제 부원 설명하는 거예요. 부원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꼬리야.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하는데 꼬리가 안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꼬리를 잡는데 말도 안 되게 잡는 요즘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도 똑같아요. 정신세계에도 뭐가 있어요? 정신에 머리가 있어요? 그 정신머리 있다 없다 그러죠? 정신머리 없는 놈. 그게 바로 요즘 이제 현상이란 말이에요. 정신머리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환정설가라. 정신을 다시 돌려오라 이 말이야. 돌려가지고서
설명하는 노래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정신을 되돌려 가지고서 설명한 이런 노래다. 이런 뜻의 제목입니다. 환정설가. 그래서 오늘은 24편에 환정설가. 돌아올 환자, 정신이란 정자, 말씀설자, 노래 같자. 요 설자는 이제 주역에서는 열자로도 보죠. 기쁘다, 미래세계, 미래는 기쁘다, 즐겁다, 극락세계다, 이런 의미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에 우리 언어 속에 실성했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써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실성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자기 정신은 전부 다 멀쩡하다고 그러는데 정신 병을 고치는 그 심리학자, 정신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면 대부분이 다 비정상이에요. 인간이. 그 실성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정신에 이상이 생겨 제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미쳤다, 미쳤다. 근데 이 미쳤다는 말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써요. 요 미칠 급자, 미치는 거, 요건 미칠 광자고, 요거는 미칠 급자예요. 그럼 요거하고 이거 어떻게 들려? 요거는 글자 그대로 이 세상이 개판 세상. 요건 개견자라고 했죠. 개견자. 개가 왕노탄 세상이 이 미실광자예요. 개가 왕노탄 것. 그러니까 개는 이성적이 아니잖아요. 이성적이 제멋대로지. 그런데 요 급자는 어떠한 일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아주 오로지 내가 아까 전문가 얘기했는데, 전문가 오로지 자기 하는 일 한 가지에만 미치는 거, 이게 미실급자예요. 그죠? 그래서 급제한다 그러죠. 급제. 예? 급제한다. 급제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이 과거에 합격하는 걸 급제한다 그랬어요. 요 차례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차례. 이 차례라는 것은 1등부터 이제 해마다 아니야. 그 과거 보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때 필요한 인원만큼 뽑는 거 아니에요? 10명도 뽑을 수 있고 20명도 뽑을 수 있고 30명도 뽑을 수 있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 숫자 안에 미친다, 이게 급제예요. 예? 근데 제일 1등한 사람은 뭐라 그래? 이건 장원이라고 그래. 장원. 으뜸은 자. 아주 장할장자. 장할장자. 장원. 장자의 기운은 주역에서 장자가 나오잖아요. 장원이라는 장자가. 그거는 이제 늑개가 이제 장자를 통해서 천하가 움직이는 그런 의미의 이제 괴가, 그런 괴가 있어요. 따라서 세상이 글자 그대로 이 개판 세상이 됐다는 거죠. 개판 세상. 그래서 개가 오히려 사람보다 귀염받고 공대받고 보호받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개한테 잘못하면 요즘 감옥 가요. 개한테 잘못하면. 예? 개를 함부로 하면. 이 세상이. 그게 바로 저 미실광자예요. 근데 옛날 비결에 보면 천하사를 하는 주인공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여광요치라고 그랬죠. 여광요치. 미치광이 같고 또 술주정뱅이 같고 한 사람이 천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신당님은 그것도 대자 붙여갖고 대광대취로 했어요. 대광대취. 그러니까 하는 일이 이 속세의 사람의 정신으로 보면 완전히 대광대취 아니요. 당신 부인이 목매달아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말이지 한 반년 동안 말이지 맨날 막 그냥 쓸고 닦고만 하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부러 사람 보게 하느라고 말이지. 사람까지 보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관에서 경찰이
출동하니까 이제 매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똑같이 된 거 아니에요. 아들도. 그러니까 청학동 훈장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정보를 듣거든요. 청학동 훈장은 자기 아버지가 영신당주 밑에서 직접 신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문제를 삼으니까 막 그 근방 어디다 그냥 매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 사모님이라든지 그 아들, 응? 부부자 3인이 수도하고 한 분만 남았잖아, 당신만.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는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부부자 3인이 이제 하나 돼가지고 한 몸이 됐으니까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그랬고, 제사도 못 지내겠어. 당신, 실제는 당신 혼이 이제 잡고 한 거지. 당신 부인이 실제는 몸은 돌아가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실광자인데 대광대치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광대치란 말을 왜 했겠냐. 이 세상 사람이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이 지상에서 지금 사는 인구가. 근데 이거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옛날에는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죽이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주 밥 먹듯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그 중국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걸 보는데 전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또 왕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왕권 갖고 싸우는 것은 형제, 부부까지도 말이지. 그냥 그 왕권 때문에 죽이고 말이에요. 그 왕자로 태어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왕자를 잔뜩, 왕은 자식을 잔뜩 낳고 싶어서 후궁들을 많이 거느리는데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더 골치 아파져. 서로가 그냥 왕권 노리고 싸우고 죽이고 하니. 그렇잖아요? 그 처참한 모습을, 그게 바로 선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상생시대로 돌아와서 해원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 화평천재의 주인공 천자가 되려면 지금 인구만 갖고 따지면 70억 명 중에 한 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보면 70억 분의 1명, 1%. 7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천자가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천자가 나오면 5명을 이끌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역시 5명이고 최고의 경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5사람 안에 들어가려면 14억 분의 1이야. 14억 분의 1. 14억 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야 그 5명 안에 들어가는 거야. 12제국의 제왕될 사람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 12제국 12명 찾으려고 생각해봐요. 12명. 5억 8,300여 명 분의 1%야. 5억 8,300여 명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그 확률이 이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또 24장을 통해서 첫날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전이 바로 신전이라고요. 도전 시대, 신전의 그 맡을 주인공이 24장인데, 이 24장 안에 들기 위해서도 2억 9,600여 명, 여만 명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육아의 공자, 후손, 제자 72명 안에만 들려도, 이 72명 안에만 들려도 9,700여만 명 분의 1%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불교의 500명의 군자가 되려면 1,400여만 명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금강산 12,000봉의 기운으로 12,000명의 도통고자가 나와가지고 천하를 이제 신도로서 다스리는데 12,000명이요. 그 12,000명에 소속되기 위해서도 70억 중에서는 58만 3천여 명 분의 1%밖에 안 돼. 58만 3천여 명 분의 1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하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그 제로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 된다는 것은 실제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천하사 하는 일꾼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영신당님 정신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다 하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닫고 그걸 계산해 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것이 바로 내가 계산해 본 거예요. 쉬운 확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도 그 확률이 자기 해당되지 않으면
여기 지금은 이제 내가 편안해졌어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바위덩어리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기후를. 나는 그 기후를 느끼거든. 그게 걸림돌이야, 그게 장애물. 천하사 하는데 장애물이 탁 앉아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탁탁 걸려. 좀.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한테 탁 걸릴 텐데, 그게 나한테는 탁탁 안 오거든. 이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요 말은 이 사람한테 딱 걸린다. 장애물이지, 그러니까. 장애물. 근데 그 사람이 이걸, 피해서 얘기하려니까 내가 더 힘들었죠. 정신을, 본 정신으로 되돌려서 영신당집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제로에 해당되는 인물에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칠급자, 영신당님은 대광대치, 라고 이제 세상에 알고 있지만, 개판 세상에 왕노탄부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미칠급자, 미쳐가지고 이제 천하사를 하는 데는 요 광자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직업 있잖아요. 많은 직업인데 그 직업 하나에 다 매두물 칠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실급자 요 급이죠. 모든 사람이 여기 빠져 있다고 직업에.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자기 목 사는 문제, 가족의 생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대에서부터 50대? 50대, 60대라고든가? 50대, 60대 1위 프로그램 아예 그냥 자막으로 나와 있어. 자연에 산다 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어요. 5가지 정도 있는가 봐. 근데 그걸 방송 찬들이 많잖아요. 돌리다 보면 이렇게 내가 쓸만한 프로그램 찾느라고 계속 돌리거든.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게 계속 걸려. 계속 한 5번은 걸린다고. 5번 이 프로그램에서. 그게 이래.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에 이 직업에 빠져갖고 제정신을 잃고 내 정신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구속되고 속박되고 그걸 또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야. 그게 뭐야? 자연의 정신이고 그게 바로 도의 정신이에요. 도심. 도심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직 돈 버는 데만 빠지. 이게 바로 이제 미친 거 아니에요. 죄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돈 얘기만 하면 획 정신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돈 얘기만 하면 그 5만 원 때문에 말이지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회비 낸다고 하니까 이 총무노트 한 사람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내라니까 팩 해가지고 그때도 문제 그런다가 없애버렸거든 그거. 근데 그때 5만 원 지금까지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취소시켰는데도 지금까지 내는 사람이 있다고. 매달. 근데 그것은 이제 총무만 받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오지, 나한테. 그때 5만 원씩 받아가지고 나한테는 아무 뭐 돈 일전 땡풀 한 푼 내 가인을 위해서는 내 가정을 위해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짜 정신이 문제지. 공짜 정신. 기독교에서는 11조를 얘기하는데 일단 11조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거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국가에서는 세금이 필요한 거고. 근데 공짜를 생각한다고. 공짜. 내가 맨날 이렇게 시원을 가르쳐주고 말이지 이 진리를 전하는데도 공짜로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보가. 소인배는 천하사 못합니다. 완전히 소인배지. 소인배요. 걸림돌.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오직 자기가 믿는 그 종교만 옳다고 빠져있는 그것도 역시 미친 거예요. 한 종교만 빠져있는 그것도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그 도 찾기가 어렵다. 증산께서 한 말씀 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안 쓰는데. 바늘구멍만한
그 빛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만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문, 그걸 이제 비유해서 성문이라고 했거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단단한 성문. 아까 비유를 했잖아요. 천자가 되려면 70억 분의 1명이라고. 그러니까 제로라고. 1만 2천 명이 된다는 것도 그게 아주 0.0000 해서 한참 0을 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로지, 제로. 100분율로 보면 제로지. 아무리 따져도 제로 아니요? 그런데 진리를 그 빛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그래서 인간이 빛의 영적인 능력을 찾아야만 그 빛의 기운을 가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신도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만 가능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엊그제도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문을 제사 지낼 때는 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열어놔. 근데 형식적으로 나는 열어놨다가 이제 제사 지낼 때는 닫았어요. 왜냐면 에어컨, 그때는 너무나 더워가지고 밤에도 더워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에어컨 들어오니까 문 열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한 얘기야. 사실은 신은 요 문틈으로도 다 들어온다. 이게 아무리 이게 닫았어도 문틈이 있거든. 문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신은. 근데 못 들어가는 게 있어. 완전히 그냥 꽉 막힌 거. 그걸 이제 비유해서 호로병이라고 그래. 호로병. 근데 왜 하필이면 호로병이냐? 호로병의 그 어원도 내가 그걸 알아냈어요. 옛날에 인류의 시온을 갖다가 이제 태워 복시라고 우리 조상님들 얘기하거든요. 저 서양 사람들은 여와시라고 그러고. 근데 여와시와 태워 복시는 어느 문서에는 여와시가 복시의 딸이다 하는 데도 나오고, 어느 고서에는 복희씨의 여동생이 여와시다 그렇게 나오고, 어떤 데는 부부간이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부부간이라는 말은 실제는 이제 자매지간인데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요즘 부부지간에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하는 놀이가 있다고. 날 잡아봐! 라고 도망가면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유래가. 원래 복희 씨가 자기 동생하고 이제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말이지, 영민해가지고 여동생도 다 도통해갖고 하는 경기 갔으니까, 형제간이, 혈육을 나는 형제간이 그럴 수가 있냐. 그 양반도 이제 미래 세계를 체험하니까 미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피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했다고. 그죠? 신라 때까지만 해도 가능했다고. 그 진골이, 성골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근친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친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야. 동물도. 번식할 때까지는. 번식하고 나면 이제 멀리, 먼 인척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성이라고 하는데 성이 100가지 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한족 속이거든, 꼭대기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희 씨가 이제 혼인하자고 하니까 동생이 도망다녔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깨를 낸 거지. 나를 잡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자신 있는 거지. 안 잡힐 자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쫓아가다가 이제 막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빠르니까 여동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쫓아가면 못 잡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쫓아가 잡았다고.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신화로 나옵니다. 신화로. 내가 꾸민 게 아니고 신화로 나와요. 그래서 혼인을 했어.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맞고 이제 남매지간도 맞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양에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여호와씨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양반도 여자이지만 아주 하느님의 경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태까지 그 놀이가 그 꼭대기부터 내려온 거예요. 꼭대기부터. 그러니까 그 후손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는 서남 쪽에 묘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묘족. 그 묘족은 지금도 근친교를 하는 혼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을 받아가지고. 그 묘족은 누구라고 했죠?
한묘신통의 묘족. 우리 형제간인데 실제는 치우천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맥들이 이제 한족한테 밀려갖고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고 했잖아. 산속으로. 그 태어복희 씨의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 묘족한테는 있다. 묘족한테. 그래서 우리는 옛날 신화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과 역사적인 현실 차원으로 이게 다시 똑같이 빗대서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신화는 영적인 그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 그래서 영적인 차원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본래의 본정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본문입니다. 본문. 갱견구 선생지 각도설하야 홀문 환정설가하라. 이 성현의 말씀 다시 보아 도의 말씀 깨달아 가지고 호련히 그 말씀을 영적인 차원으로 듣고 정신을 되돌려서 오라 하는 말씀의 노래다. 노래다. 환정하여 불환정신 말 아니네. 이번에는 내 정신을 돌이켜서 제정신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말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꼬리 잡는다고 그랬죠. 요즘 사람들 전부 다 언전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이거 여야가 말꼬리 잡고 맨날 싸우잖아요. 말꼬리. 예, 말꼬리. 근데 인간 세계도 똑같아. 부부지간도 말꼬리 잡고 맨날 싸워요. 부부간에도. 그 말꼬리 잡지 말라고 해요. 예? 예. 대도로서 말이지. 서로 화합을 해야지. 예. 대도로서 말을 서로 화합해야지. 부부간에 말꼬리 잡고 그러면 이게 쌓이고 나중에 못 살아요. 쌓이면 뭐야? 늙어서까지 죽어서 묘도 같이 들어가지 말고 죽어서도 당신과 나는 이별하자 해가지고 황혼 이혼이라는 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죽어서도 당신하고 부부로 존재하지 않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죠? 말꼬리 잡아서 그래 서로가. 그래서 제정신을 찾자. 제정신을 찾지 못하면 말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다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직립한다고 말이지. 고등 동물로 인간하고 같이 생물학자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원숭이 아무리 말을 시켜야 말을 못합니다. 그 앵무새만 또 못해. 앵무새는 말을 하잖아요. 원숭이는 말을 못해요. 죽었다 깨도 말을 못해. 오직 인간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다는 얘기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제정신을 못 차리면 이번에 그러니까 제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번에 싹. 그래서 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해인 인패하고 살리는 거예요. 해인 인패가지고 하나님의 소위 대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안 그러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대은혜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기본 선생 말을 보면 환정 금일 알지어다 이옛날에 와서 정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걸 옛날 선생들의 기본적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에 기초해둔 그 근본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또 그 근본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이 선생님들 말을 보면 이 성인의 말씀이죠. 이제날에 와가지고 정신을 되돌려야 된다는 걸 이미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알지어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덕 근본 일천서를 하나님의 한 말씀을 도덕 근본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오직 한 말씀을 망신하고 망신을 뭐 잊어버릴 망자,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자네의 그 정신은 도도, 교교,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에서 다시 찾아내라, 알아내라. 말세에 구현되는 사자. 말세의 현대의 모습이죠. 요때, 옛것에 물들어 있는 사자, 선비들. 금방 얘기했죠. 아까 미술급자 해가지고 모든 종교, 모든 학설에, 과학에 거기만 빠져 있는 거, 그게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거기 너무 빠져 있으면
말세, 구염, 거기 가지고 그냥 묵은 기운에 물들어 있는 선비들은 무도 문장 쓸데없다. 도가 없으니 말이에요. 도라는 것은 이 도인데 하늘에도 영적인 도. 이번에 신의 전쟁, 도의 전쟁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요 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르면 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선비를 할지라도 문장 쓸데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제 우리 둘째 딸이 시집 가가지고 꼬맹이가 하도 약을 달고 살아. 근데 아버지가 또 그 정치를 말하면 외할아버지가 그 처방해주고 싶어도 신비감이 없잖아. 신비감. 그렇죠? 신비감이 없는 거야. 그 난 약사 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는 학자, 선비, 행림 한의원을 갔어요. 근데 나는 이제 차를 세워야 되니까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딸하고 그 아이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딱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를 알으니까 나하고 같이 다니니까 너 정씨 아니냐? 그러더란 거. 그 꼬맹이 보고. 볼 때 다 아는 거죠? 우리 정씨 집안 딸내 집은 그 동네 정씨 그 가문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풍수지대 능원까지 다 알고 앉았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교장 학교에 이제 소위 근무함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관상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야, 너 관상 보니까 여기 묘를 잘 써가지고 묘 기운을 받았구나. 이 관상이 바로 이 묘를 잘 쓰면 이렇게 딱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더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진맥을 내가 들어가니까 이제 진맥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진맥을 내가 이제 얘기 안 한 줄 알고 얘기하니까 아니 조금 잠깐 기다리라고. 애들은 낯선 곳에 가면 마음이 불안정해가지고 맥을 제대로 못 잡히니까 안정시킨 다음에 역시 도이냐? 그 양반 어릴 때부터 4,3경을 다 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도인이 말이지 책을 잔뜩 짊어지고 하루째 무거하다고 해서 묵었는데 집안이 선비 집안이고 뭐 대하는 것만 딱 보면 알잖아요. 자세만 봐도 알고 말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묵었나 봐. 그 집에서. 그러고선 갈 때는 자기 짐을 여기다 두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비서들이야. 그냥 도가의 비서, 총망라한 비서, 비밀스러운 책들. 이 책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할 것은 이 집인 것 같다고 하면서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싶다 보니까 딱 갖고 왔어요. 보니까 역시 그런 책들이야. 그 내가 좀 빌려가지고 싹 복사해가지고 갖다 놨다고. 근데 집에 있어요, 지금. 그 전부 다 그냥 막 아주 비서, 철학의 기본 비서, 천문질 인사에 관계되는 모든 비서.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내 관상까지도 한마디 툭 던지는 거 보니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인 걸 알아. 내가 처음에 가니까 그 양반이 반가워갖고 말이야. 선생의 그 건강, 마지막까지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엊그제 갔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딱 알아. 당연히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알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처방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야. 근데 이제 요 정신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주역을 그 양반이 대단 선생님이 있으다 10년 그러니까 삼독을 해서 삼독 했으니까 10년 공부해. 그러니까 주역을 이 양반 머리가 좋으니까 딸딸딸딸 4,3경 물론이고 이 주역까지도 쫙 외고 있는데 주역 얘기 같은 거 함부로 안 해. 그 양반. 내가 여러 번 만났는데 주역의 주자를 얘기한 적이 없어. 진짜 아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앞에 가면 나도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맥을 딱 보더니만 허해서 그렇다고 내가 그랬거든. 우리 딸내미가 삼성전자 다니면서 그냥 그 3교대 하면서 진기 다 빠지고 말이지. 그 선배들한테 그냥 쪼이고 말이지. 무지하게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몸무게가 한 10kg 빠져갖고 시집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약하잖아. 난 그 기분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허하지. 그러니까 늘 약을 달고 살려. 그런데 그 행림하는 내가 처방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약사 안 한다고. 절대로. 가니까 이제 처방해 줬어요. 근데
자기도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잘 되게 하려면 내 적선을 해야 된다고. 돈 안 받고 그냥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한테는 그런 데는 안 가거든. 나한테는 절대 저런 안 봐요, 그 양반이. 사람이라야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난 그 양반 미리 최초에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미리 이틀 전에 그 양반 영으로 보고 갔거든. 찾아갔거든. 근데 이제 환정선을 해서 영신당님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선천의 선비라 아직 내 영신당님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못했어. 때가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유학자들도 그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말세 구염 되는 사자가 돼요. 그래서 무도 문장 쓸데없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아주 그냥 지금도 한시를 잘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만 빠져 있으면 무식한 나를 계속 이게 알아보지 못한다면 끝까지 소용없는 거지. 근데 어떤 손님이 와 있는데, 그 역시 유상조니까 학자 아니에요, 학자? 한학자. 근데 종친회 회장도 되고, 책을 옛날 고서를 갖다 자기 직접, 해석해가지고 한국을 풀어갖고 쓴 책들 여러 가지 써가지고서 명함을 나한테 주더라고. 그게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명함이 없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이 탁, 하는 소리가, 아유, 옷차를 보니까, 도토하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는 중이라고, 아직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원장이 말이요. 겸손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 정신세계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근데 무도 문장 쓸데없고, 아미탑을 저 중들도 말세 구염 실도되면 똑같은 소리죠. 천어부지 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쓸데없다. 하나님 말씀은 영신당님 말씀이에요. 그게 이게 아미타불 하면 탁관녀들이 중놈들이 뭐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 부탄 가서도 중놈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절에 가가지고 이 중들도 모른다고 근데 설명해 주잖아요. 아미타부처를 모신 이유를. 다음 장입니다. 선도 포태 주문자도. 선도는 포태죠. 주문자도 선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문을 공부를 해가 도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말 실도 어디 가면 종말에 말대가 되는 요 때가 돼서도 도를 잃어버렸으면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가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도와 이제 선도, 유도, 불도 밑에 써놨잖아. 12운성 해가지고 선도는 포태고 불도는 양생이고 유도는 이제 욕대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관왕이에요. 관왕. 미래세계. 완전히 관직에 정립돼가지고 이제 관에 딱 앉아있는 그러면 왕성한 기운을 받는 그게 후천에 이제 진인세계가 되면 그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까지는 인간의 이제 어린 모습 키우는 것밖에 안 된 거고 유학자의 정신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유학자 차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본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도 차림 이러고 앉았잖아요. 이게 선도 차림이거든요. 선도. 그러나 이제 이 한복은 유도의 기운이야. 유도의 기운. 그냥 선도부터 유도의 기운을 내가 망라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도 행사처럼 하고 있고. 근데 관왕의 시간대는 이제 도전 시대가 돼서 결론 짓는 겁니다. 결론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병사장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는. 선도부지 시지부지 무용되니 한탄요. 선도를 알지 못하면 선도에서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시지부지. 선도가 조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때가 이런 거 시지 이를 지자 때 시자 때가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면 부지하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이요. 또 서학 야수 성교 예수 기독교 또 성교는 성당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서양 일을 아는 사람 동양 일을 부지하면 동양 일도 이 영신당주의 말씀 일을 부지하면 알지 못하면 말세 구염 부지 선생이란 말이에요. 말세 구염 부지 선생이라. 그래서 도를 잃어버려서 실도하니 쓸데없다. 무용이요. 동서학의 지지협력. 그러니까 동서학 동양학이든 서양학이든 지금 공부하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실제는 뭐예요? 본래 그 도가 아니고 도에서 나온 꼬리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협력이라고 나무로 하는 가지
수없이 많은 가지로 뻗은 거, 또 수없이 많이 펼쳐진 이파리에 불과하다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모든 종교의 학문, 철학, 말씀 또는 과학, 이 학자의 말씀, 이게 전부 다 지지협력이라. 그래서 하나의 도로서 사람 살리는 이 도를 알지 못하면, 부지일도하면, 실도하는 도를 잃어버리는 거래. 도를 찾지 못한 거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재생 소식 들어보고, 재생 소식, 다시 태어난 기운, 기독교는 부활의 정신, 이걸 들어보고 각환정신, 각각 이 정신을 차려갖고 돌아와, 돌려가지고 선생의 근본, 선생의 말씀에 아주 근본짜리, 뿌리짜리, 를 다시 그 말씀을 찾아보소. 근본이란 것은 뿌리요. 근데 뿌리인데 뿌리만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 뿌리 이전의 모습 뭐요? 열매지, 열매. 열매짜리가 근본보다 먼저야. 뿌리, 이 뿌리 근자냐? 근데 이 뿌리의 그 본래는 뭐요? 요게 바로 열매라고. 그죠? 요 본래. 이건 뿌리지. 그러니까 근본하면 뿌리 근자만 생각하거든. 그죠? 뿌리가 아니고 뿌리의 본래 생겨난 본체, 이게 열매라고. 그러니까 뿌리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뿌리에서 본래 씨앗자리까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뿌리만 알면 열매의 기운이 뿌리로 펼쳐진 걸 밖에 안 보이니까 열매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이라고, 근본. 성인의 말씀들은 다 근본을 말씀한 건데, 그 본래 실과자리를 갖다가 그 뿌리로 화한 모습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 뿌리의 모습을 가르친 거고, 이제 분열 발달해갖고 이 세상에 나온 학문은 사실은 과학이에요. 과학. 종교는 그러니까 근본이고, 과학은 현실로 나타나는 지엽이라고, 지엽. 그죠? 근데 거기서 결론이 뭐예요? 열매 아니야. 결실. 그 결실이 바로 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그 근본도 알아가지고 이파리 줄거리 펼쳐진 것도 알고, 그 지지협력에서 여는 그 본래의 모습, 열매를 알아. 그걸 찾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각환정신, 선생근본, 다시 말을 찾아보소. 이런 뜻입니다. 유교로 말하면 사삼경 유도라도 자세히 보면 내 말 없지 않냐고. 사삼경에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세계로 오는 기독교 말씀처럼 유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자세히 보면 있단 말이에요. 없지 않다. 또 팔만대장경에 있는 불도 말씀도 자세히 보면 내 말 없지 않다. 역시 팔만대장경이라는 많은 그 글 속에, 성경의 부처님 말씀 속에도 자세히 보면 영신당중 내가 내려와서 이 세상을 한 세상 맞춰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장생불사 선도라도, 선도는 영원히 산다 해가지고 장생불사라고 하잖아요. 장생불사 선도라도 도덕경설, 도덕경은 뭐예요? 노자 도덕경을 되는 거지. 노자 도덕경 그의 말씀에 자세히 보면 내 말 없지 않냐다. 성경전설, 이건 기독교 얘기죠. 성경을 가지고서 도를 전한다. 전도사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전도사라고 하잖아요. 응?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사 아니에요? 성경전설, 기독교, 성경으로 이제 역시 그것도 서학교도 자세히 보면 내 말 없지 않냐고. 주문 전세 통학교도 통학 최소원 선생의 말씀 여기도 자세히 보면 내 말 없지 않냐대. 각환근본, 각각 그 근본으로 돌아와야죠. 선생 말씀, 선생의 정신 찾아보고 알아봐서 일도합일 근본 찾소. 모든 종교, 모든 학설이 사실은 하나의 도로 합해갖고 하나가 되는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했잖아요. 하나의 열매가 씨앗, 뿌리, 많은 뿌리 내가지고 줄기 내가지고 많은 가지를 내가지고 거기서 이파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도로 나온 게 뭐다? 다시 열매다 말이에요. 그 열매를 다시 찾아라. 이런 뜻이죠. 도화 성공 입덕이네. 도로서 화평하게, 화목하게 공을 이루는, 그래가지고 덕을 세우는 이 길이란 말이에요. 입덕이네.
유도 독서 사자들도 유교의 사삼경을 읽는 사자 선비들도 불견 사서 말은 조나 사삼경이 아닌 것은 다 삿된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서라고 했다고 삿된 개인적인 글. 그러니까 요직 공자님 말씀이 아니면 나머지는 삿되게 쓴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글은 누구이 저 요즘은 책 한 권 안 쓰면 바보 되잖아요. 야, 그 나는 책을 쓰지 말라고 책을 안 쓰고 있다가 말이지. 때가 가까워지니까 야, 안 되겠어. 그래서 책이 아니고 문답으로 내가 이제 인터넷 올리겠다 해가지고 분여문도 올렸거든요. 분여문도. 근데 그것도 빼니까 책이 됐죠. 책이 되고 나니까 그걸 한 곳이 이제 아는 사람들, 소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지니까 그때야 이제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네? 요 책이 뭐라고 말이에요.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대학교 졸업하고 이 세상에 좀 이름 있으면 책 한 권 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학자로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 내려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잘리니까 남의 지식 갖다 그냥 지것처럼 쓰다 보니까 뭐야 이게. 계속 청문회에서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발목 잡히는 거. 예? 사실은 이 진리는요 옛날 성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옛날 성인의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갖고 다시 쓰는 거. 근데 성인의 말씀을 갖다 다 그냥 베끼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진리는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이파리 줄거리고 나눠서 분야별로 쓰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이치에 맞게만 쓰면 다 인정을 해줘야지. 모방했든 안 했든. 사람은 모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체 자체가 전부 다 모방이요? 모방 아닌 게 어딨냐고요. 남의 걸 쓰고서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쓴 것이 잘못해. 그게 도적심이지. 남의 걸 인정했으면 인정했다고 딱 써야지. 인정을 해야지. 성인의 말씀. 난 항상 성인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불견사서 말은 좋으나 사삼경이 아닌 건 전부 다 삿된 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좋지만 이 정도를 부지하면 도를 따르지 하지 못함으로써 미래 세계가 되는 걸 알지 못하면 이런 뜻이죠. 도를 쫓음으로써 미래가 되는 걸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이런 뜻이죠. 이 정도를 부지하면 지리 불통 무용이요. 지리란 막힐 길자예요. 막힐 길. 콱 막혔다고. 그러니까 아유 질색이라는 말 하거든. 질색. 찾을 길 없어. 꽉 막혔다. 이게 질색. 그러니까 콱 막히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그게 쓸데없다. 그게 뭐야? 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번에 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길이 딱 막혀가지고 통하지 미래 세계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불도 연불. 불도에서 주문 경문을 외우는 거 연불이죠. 그 중들도 불염 진세 이 속세에 물들지 말라고 맨날 설법하는데 그 말은 좋지만 생사 정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도를 따르지 못하면 이게 바로 영심당이 말씀하신 이 해인경의 말씀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걸 따르지 못하면 이걸 그리고 알지 못하면 내불출해 무용이라. 내불출해 소용없는 거죠. 불도밖에 도 있으니 쓸모없어. 내불출이라는 것은 그 양반들은 내경이란 말은 불경을 내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경만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기독교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경만 갖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고 사탄의 책이고 불교로 말하면 불경만 진리고 나머지 건 다 쓸데없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쓸데없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동학입도 교인들도 천도교 소위 수은교 여기 교인들도 주문도통은 하는 주문으로 또 도통한다는 말은 좋으나 시천조조화정 그 맨날 하면 도통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좋으나 재생 정도 다시 태어나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이 도를 따르지 못해 가지고 알지 못하면 부지 해원하는 거 알지 못한다. 해원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해원 도수를. 그래도 쓸데없다.
대도대강 내린 세상 종도합일 부귀하세. 이제 여기 영신당님이 동학에 그 수은교 말씀까지 딱 했는데 증산 말씀은 여기서 안 했어요. 왜? 증산께서 당신한테 재성시 됐기 때문에. 증산께서 천지공사를 보셨기 때문에. 대도대강 내린 세상 종도합일 부귀하세. 큰 도가 크게 내린 세상에 하나로 합하는 도를 따라서 부자 되고 아주 귀하게 된다. 그러죠? 또한 선악을 초월해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해원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차원으로 해원해가지고 이번에 자업자도로 이제 심판받아서 사라지고 그래서 만세가 모든 세상이 다 해원돼가지고 그 성공한다. 공을 이룬다. 동학이 무실하니 사자 부지 무실이요. 이 용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용이 도를 얘기한 거죠. 중용의 도 유학에서 말하는 그 중용의 학문인데 이 중용의 학문이 말씀은 참 좋고 맞는 말씀이고 진리 말씀인데 이것만 갖고는 중용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만 읽어갖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무슨 얘기요? 해인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해인경을 읽어요. 알지 못하니 사자부지 선별한 자 알지 못한 것이요. 그러므로 쓸모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군자란 인간의 열매예요. 임군자, 군자, 임금의 아들. 이것은 천자의 자식이 된다는 뜻이요. 천자의 자식. 임금군자 아니요? 임금군자. 그리고 임금의 자식. 이게 바로 천자의 자식이라고. 또 용화회상 무실하니 불교 정신이죠. 용화세상. 용화의 세상으로 모여갖고 말이지. 온다는 그 불도의 말씀도 열매가 되지 못하니 중의 사람들, 중노릇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니 역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정신 아무리 거기가 매도를 치내야 미쳐 있어야 안 되는 거죠. 한 단계 빠져나와야 돼요. 한 단계. 천지포태 무실하니 이 선도 정신이죠. 역시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표시를 해놨잖아요. 선도, 불도, 유도, 포태, 양생, 욕대인데 실제는 결론 열매가 뭐예요? 관왕이라고. 관왕은 선도에도 없고 불도에도 없고 유도에도 없어요. 그 합해적 후천도서가 돼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열매라. 그 선천에 선불도 유도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만 미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장이죠. 개염자지 무실하니 염자는 망실왕지 선왕도덕 말세 염자 구염이라. 모든 것이 옛것에 물들어 있으면 모든 것이 열매되지 않나니 오염된 자는 옛 왕도 스승을 이름이라. 옛날 그 만승천자도 옛것에만 빠져 있으면 성인의 말씀 스승을 잃어버림이라. 선생이 도덕 잃은 말세의 오염자가 옛것에 물든 것이라. 도기원이 미도들이 하시 지시 도약 성구. 구염 옛것으로 물들어 있는 도가 멀어져 희미한 선천도가 어찌 때되는 걸 알고 도에서 약속한 것을 이름한 것.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 선천의 도에서 약속한 게 뭐예요? 모든 종교, 모든 도인들이 한마디로 미래 세상이 되어서 인간 군자의 세계가 된다는 거를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약속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유불선의 그 구염에 빠져 있으면 그 도를 이룰 수가 없다. 오만 선생 이제로서, 오만이란 건 뭐예요? 온다고 했던, 오겠다던 선생이죠. 오겠다던 선생 이제로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 모든 성인들이 수수 천년 동안 앞으로 천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미륵이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든 뭐 누구든지 간에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이 말이지 이제 날로 다 와주니, 그 다 왔다는 얘기는 뭐냐?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 아니면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신 예수님, 아니면 이 동학에서는 돌아가신 어천하신 최순 대신사가, 아니면 증산 계통에서는 돌아가신 증산상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왔다, 다 와준다. 근데 그분들이 각각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한 모습을 보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다 와준단 말이에요. 이제로서 다 와주니, 모든 성인이 이제 다 와주니, 도도 교교 일기 선생이야. 근데 결국은 모든 도와 교인데 그 기운이 사실은 각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일기 선생으로 온다고, 한 기운의 선생으로 오는데, 그 시지 강도할지어다. 그 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내릴 강자 도도자, 그 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때가 이르는 것을 알지어다. 시지강 강도할지어다. 그래서 증상께서 말씀하신 한 얘기를 내가 써놨는데,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든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이는 묵은 기운이 채워져 있는 곳에서는 큰 운수를 감당기 어려운 까닭이라. 그 여기서 구염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묵은 기운이죠? 여긴당님 말씀하신 구염을 증상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든 척에 걸려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만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콩나물 뽑히듯 다 뽑히니, 이는 묵은 기운이 채워져 있는 곳에서는 큰 운수를 감당기 어려운 까닭이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곳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채워져 있느니라. 거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 대화대성 춘복인의 일대 장관 어디론 거, 이제 앞으로 크게 되고 크게 이루는 말이죠. 대화대성. 그게 바로 봄의 복이요. 미래세계, 화평천지의 봄만 있는 그 미래세계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일대, 아주 하나로서 크게, 오직 하나, 유일한 그, 세계, 이게 아주 큰 장관스러운 모습이야. 이게 바로 어디가 되겠는고. 미래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어디든고. 농부애잔, 당신이 농부하냐? 그러니까 아주 슬픔이 막 그냥 가득한, 남아있는, 나물전자. 농부애잔 거린, 광부 거린, 아까 대광대책 있잖아요. 광부 거린. 자 알면 달성 안에, 자라는 것은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거고, 달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천지가 이제 합독되는 거죠. 하느님은 성인들은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인들과 합해야 되고, 달당이죠. 만인간아, 모든 인간아 다 깨치소. 모든 인간이 내 정신으로 되면 다 깨친다, 이런 뜻도 되고, 아자가 부르는 아자도 되고 그래요. 모든 인간아, 인간들아, 모든 인간이 바로 나가 되면 다 깨친다, 깨칠 수 있어. 만인간아 다 깨치소. 모든 사람아 모두 깨달아 알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 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화대성의 의미를 내가 그 삼위일체로 썼어요. 삼위일체. 대성이라는 것은 크게 화하는데 어떻게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로 된 게 아니고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천진이 하나 되는 거. 종교적인 차원, 자연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은 소원도 불도 유도가 딱 하나 되는 거고, 자연적인 차원은 신, 전기신이 하나 되는 거고,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바람, 구름, 비가 하나라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종교학, 철학, 과학이 하나가 되는 거고, 몸으로는 이 상단전 머리, 중단전 배,
하단전, 사지. 요게 하나가 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합해지 한 몸이 되지, 따로따로 한 몸이 안 되잖아요. 가족도 부부자가 하나 돼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상, 중, 하가 하나 돼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이제 하나의 공간에서 한 일체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 내가 써놨죠. 이게 바로 이제 대화대성의 법도이다 말. 결론적으로 참되게 살았느냐, 아니면 한 맺히는 삶을 살았느냐는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그 마지막 모습, 임종의 마지막 모습에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아주 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닦아가지고 잘 산 사람, 적선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화평한, 아주 화사한 죽음의 모습이라도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인데, 악하게 산 사람들은 아주 악한 그 그림자가 그 시신의 모습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맹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목. 맹목이라는 것은 그 망할 망자에다가 눈목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데 죽을 때 눈을 갖다가 맹이라고 그래. 죽을 때 눈을 보면 심한 사람은 눈을 못 감고 죽었는데 눈 뻗대 죽어. 한이 맺혀가지고.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이 있는 사람들은 꼭 그 얘기한다고.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 실제 그래요. 죽는 사람들이 눈을 못 감는 사람이다. 한이 많은 사람들. 근데 눈은 이게 마지막 인간의 불인데, 이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이게 눈꺼풀이 닫히는 거거든, 자동으로. 근데 인간의 그 한이 남으니까, 한이 그 기운이 막 그냥 살기가 워낙 강하니까 눈을 그냥 못 감고 그냥 뜨고 죽는 거예요. 그 글자가 맹자요. 그러니까 맹신이란 말을 하잖아요. 맹신.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모두에. 현실적인 종교에 맹신하는 자는 이 환정신을 못합니다. 환정신을. 이 글자 속에서 이런 진리가 있다는 걸 내가 언급하기 위해서 이 글자가 그냥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줄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정신줄이요. 이번엔 정신줄. 정신에도 줄이 있어. 그 줄을 잘 잡아야 살고, 정신줄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번에. 정신줄을 놓으면 죽는 거죠.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은 놓지 않으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만 딱 타려면 호랑이도 인간의 정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정기가 꽉 그냥 살아있으면 그 정기,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못 잡은 거예요. 그 옛날 성인들은 호랑이가 보호해줬어요. 근데 우리 조부님은 가장 어릴 시절에 그 초등학교 보토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또 얘기가 길어지네. 한 20리길을 걸어 다니셨어요. 옛날 보토학교가. 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학교가. 근데 새벽부터 갔다가 밤늦게 오시는 거 아니야? 근데 고개가 있는데, 옛날에 호랑이가 있거든. 그 고개가 넘으려면 그 길가에 딱 넘어오는 그 고개에 넘으면 혼자 오면 호랑이가 딱 저 위에서 딱 불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대인은 호랑이가 이거 지켜줄 뿐이지 해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줄을 꼭 잡고 있어야 되겠다. 끝까지 영신당님의 진리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인경을 항상 입에 달고 다녀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인상 24는 1년 4시에 24절의 정신 상수를 뜻합니다. 24번째 환인성의 의미 24절, 24상, 24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15진조에 이제 기운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4장이 되는 거라고 했죠. 12제국의 제화 또는 재상, 왕상의 기운이 합한 거죠. 12제국이 왕과 왕상, 재상을 더하면 24명 아니에요. 또 38목의 상수요. 38은 24, 목도정신입니다. 목도정신, 환정신, 목도정신으로서 환정신 해야 되죠. 그 사금과 육수, 후천도수, 음도수의 승수로서 4구 36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환정설가를 통해서 정신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